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요. 참 잘 오셨어요. 네. 이제 우리 말씀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 요한계시록의 말씀인데, 이 요한계시록은 로마 황제 가운데 도미티안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황제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아주 기독교를 혹독하게 박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어렵고 예수님 믿는 신앙생활이 힘든 거예요. 그때에 이 사도 요한이 이제 붙들려서 어디로 유배를 당합니까? 반모섬이라는 곳으로 유배를 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이 사도 요한에게 찾아오셔서 이제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날이 이제 주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기록해서 이 서신을 이제 보내게 되는 거예요. 이 서신을 받는 사람은 성경에서 이제 교회가 몇 교회입니까? 7교회. 7교회를 향해서 이 사도 요한이 서신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7교회가 이제 에베소 교회, 스무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드랴, 그 다음에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그 7교회인데 여기서 이제 딱 7교회만 한정해서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요한계시록은 회람서신입니다. 그래서 이제 에베소 교회가 이 서신을 받게 되면 그 다음에 이 서신을 서문학 교회에 전해주게 되고, 서문학 교회는 보가모 교회에 전해주게 되고, 그래서 이제 회람해가지고 이 서신을 이제 읽고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주변에 있는 그와 같은 성도들, 그와 같은 공동체에도 이제 똑같이 이 서신을 받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그걸 이제 알게 되는 것인데, 이 서신의 내용은 그 당시에는 아주 이 기독교를 혹독하게 이렇게 이제 박해를 하는 그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사도 요한이 아주 직접적으로, 박해자는 누굽니까? 누가 박해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로마가 박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우리를 박해한다, 로마가 우리를 못 살게 한다, 그렇게 되면 사도 요한의 그와 같은 생명이 온전해요? 아니면 어려움을 당합니까?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피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 사도 요한이 이제 이 로마의 세력이 잘 이해하지 못하는 그와 같은 방법으로, 그 다음에 숫자를 사용해서 이렇게 이제 이 계시록을 기록해서 전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내용은 간단합니다. 그 내용은 아무리 로마 황제가 강력한 힘과 권세를 가지고 기독교와 성도, 교회들을 박해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여러분 영원토록 계속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시기는 잠깐이라는 거예요. 금방이라는 거예요. 곧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그 기간이 약 300년 정도 걸렸습니다. 우리가 이제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때에는 300년이면 굉장히 긴 시간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하나님은 하루가 몇 년? 1000년. 1000년이 얼마? 하루. 하나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 속에 계신 분이 아니에요. 공간 속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그냥 영원하신 분이에요.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300년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긴 세월은 아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굉장히 긴 시간이고 세월이지만, 그래서 이제 그와 같은 박해의 시간은 곧 지나간다. 그러니 교회와 성도들에게 같이 하겠습니다. 잘 참고, 잘 견디고, 믿음 지키고,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잘 참고, 잘 견디고, 잘 인내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그러면
반드시 승리할 때가 온다. 예? 여러분들이 승리할 때가 옵니다. 그날을 기대하고 꿈꾸며 바라보며 잘 참고 견디고 인내하면서 주의 길을 잘 가십시오. 그것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와 같은 서신이 요한계시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이해할 때는 그 교회의 상황이,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성령은 뭘로 됐다고요? 성령님의 뭐요? 감동으로 된 거예요. 그래서 항상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셔야 돼요. 성령님의 도움을. 그 다음에 성경을 정확하게 읽고 해석하기 위해서는 그때의 성경이 기록되어진 그와 같은 상황, 그걸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제 어려운 말로 컨텍스트,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느냐, 그걸 반드시 이해하면서 그 다음에 그 본래적인 의미와 뜻이 어디에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그걸 먼저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현재의 상황에서 제멋대로 제 마음대로 이렇게 해석하고 그걸 풀어내게 되면 거기서 이단 나오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게 이제 해석하고 자구적으로 자기 임의로 그렇게 풀어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신학적인 그와 같은 바탕과 배경을 가지고 그걸 잘 풀고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이 요한계시록, 그 다음에 이제 다니엘서 같은 계시록의 말씀, 이런 것들을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당시의 상황이 어떠했는가, 이거는 아주 독특한 박해 상황 가운데에서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검열을 피하기 위해서 로마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와 같은 숫자를 사용하고 용어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로마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여러분 표현하게 되면 어렵잖아요. 더 힘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이 로마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바벨론이라고 표현하잖아요. 바벨론. 바벨론이 망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와 같은 배경을 가지고 이제 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박해하는 그와 같은 세력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꺾어 놓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와 같은 세력들에 대하여 아주 강력한 징계를 하시는데,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그게 이제 세 가지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세 가지 가운데 첫 번째가 뭡니까? 같이 하겠습니다. 일곱 인 재앙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야.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뭡니까? 뭐가 나와요? 나팔이 나오고, 마지막 더 강력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은 뭘로 다가옵니까? 대접 재앙으로 나오게 되고, 이게 세 번이 나와요. 이 세 번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이것을 삼중구조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거는 아주 확실하다는 거예요. 분명하다는 거예요. 뚜렷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불변의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심판의 강도가 점점 세지고 강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결국에는 이와 같은 금대접 재앙이 끝날 때 뭐가 망합니까? 바벨론이 망하게 되는데, 이 바벨론은 어디라고요? 로마가 되는 거예요. 결국 이 로마라는 세력은 여러분 망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아시는 대로 이제 콘스탄틴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황제가 기독교를 뭘로 공인하게, 기독교를 뭘로 공인하게 돼요? 국교로 공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와 성도들을 박해했던 그와 같은 로마가 손 번쩍 들고 지금부터 우리는 기독교가 예수님 믿는 그것이 우리나라의 국교다, 그걸 선포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엄청난 놀라운 사실이죠. 황제가 주님이라고 했는데 이제는 그게 확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게 누가 주님이 됩니까? 예수님이 주님이 되신다.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신다. 그렇게 이제 바꿔지게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역사를 이루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이와 같은 역사를 이루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요한계시록 5장의 말씀은 그 첫 번째 가운데 뭘 말씀합니까? 7인에 대한 재앙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7인의 이 재앙이 시작될 때에 이 하나님께로부터 두루마기를 받아가지고 그 7인, 봉인된 7인을 떼야 되는데 그걸 누가 떼는 거예요? 누가 뗄 수 있어요?
예수님이 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 그리고 그 7인을 떼시는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 금 은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해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두루마리를 이제 취하신 어린 양 예수님에 대한 말씀인데, 하늘에서 드리는 예배, 이 예배는 천상의 예배라고 하죠. 하늘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기에 합당한 분은 보좌인 되신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입니다. 24장로와 네 생물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했습니다. 그들은 어린 양 예수님이 두루마리를 받아드는 순간 수천 수만의 천사와 하늘과 땅과 바다에 있는 모든 피조물과 함께 예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러면 두루마리를 취하신 어린 양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해서 이제 이걸 받고 그 인을 떼게 되면 이제 첫 번째 하나님의 심판, 징계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두루마리를 취하신 어린 양,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첫째, 7인을 떼시는 분이다 라는 것입니다. 요한은 보좌에 앉으신 분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들려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두루마리는 7인을 찍어 봉한 상태였습니다. 힘센 천사가 나타나 이 봉인을 떼고 두루마리를 펼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가 하고 외쳤지만 그것을 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늘의 계명의 땅에서 실행될 수 없음을 깨달은 요한이 슬피 울자 장로들 가운데 한 사람이 나와 유대 지파에서 난 사자 다윗의 뿌리가 승리하였으니, 여기 이제 다윗의 뿌리 승리하신 분 누구라고요? 예수님. 그가 7인을 떼고 두루마리를 펼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5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두루마리가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고 7인으로 봉해져 있다는 것은 그 내용이 완전하며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도 비밀을 풀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다윗의 뿌리인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심으로 심판의 권세를 하나님에게서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이 두루마리를 받게 되고 봉인된 인을 뗄 때에 첫 번째 재앙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재앙이. 우리는 심판주가 되신 예수님이 유일하게 7인을 떼시기에 합당한 분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둘째, 두루마리를 취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입니다. 요한은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어린 양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그 어린 양은 전에 죽임을 당한 것 같았으나 이제 7뿔과 7눈을 가지고 우뚝 서 있습니다. 여기 7뿔, 7눈, 7은 유대인들에게 완전수예요. 그 다음에 뿔, 그 다음에 눈, 이와 같은 것은 힘과 권세와 능력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 양은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받았습니다. 그때 네 생물과 24장로가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데, 여기 24장로들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대표합니다. 그러면 왜 24장로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여러 가지로 이제 해석할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이스라엘은 지파가 얼마예요? 12.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는 몇 명이에요? 12. 그 합하면 얼마예요? 24.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구원받은 대표인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때 네 생물과 24장로가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24장로들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대표합니다. 어린 양이 전에 죽임을 당할 것 같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흔적을 그대로 지니고 계심을 의미합니다. 7뿔과 7눈은 예수님의 완전한 능력과 통찰력을 뜻하고, 두루마리를 취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심판의 권세를 취하셨음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그 봉한 7인을 이제 떼실 때에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거기에서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와 같은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심판의 권세가 누구에게 있는가? 예수님께 있다. 그걸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음을 알고
심판주로 오실 예수님을 늘 깨워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재림에 오실 때에, 그때에 첫 번째 재림에 오실 때는 예수님이 구주로 오시게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님이 재림에 오실 때는 심판의 주님으로 오시게 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을 그리스도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날이 영광의 날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그리스도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날이 무슨 날? 심판과 저주의 날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축복의 날이 되는 것이고, 은혜의 날이 되는 것이고, 감동과 감격의 날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저주의 날이 되는 것이고, 심판과 멸망의 날이 되는 것이고, 이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영적으로 깨어 있으시고 각성해서 예수님 오실 때 그날이 여러분들에게 영광의 날이 되고, 그날이 기쁨의 날이 되고, 그날이 감동의 날이 되고, 그와 같은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기도와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한 분이다 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어린 양 예수께서 두루마리를 취하시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은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지고 그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 향은 거룩한 백성들의 기도였습니다. 네 생물과 24 장로들은 어린 양이신 주께서 두루마리의 봉인을 떼며 그것을 열기에 합당한 분임을 찬양했습니다. 9절 말씀이에요. 또 천사들은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의 권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 합당한 분임을 찬양했습니다. 모든 피조물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렸습니다. 그래서 12절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아멘.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이렇게 이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상달되는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성취해 가기에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하죠. 또한 구원받은 성도는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에 감사하며 날마다 주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자여 심판자가 되시는 예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한 분입니다. 십자가 죽음을 감당하신 어린 양 예수님으로 인해 하늘의 계획이 땅에서 이루어져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도는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늘 생각하며 감사하고 찬양해야 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더불어 심판의 때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맞이하도록 늘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심판이 이제 3번 이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3번 이어지게 되는데 이와 같은 심판을 통해서 이제 그 교회와 성도들을 박해했던 그와 같은 세력들은 다 멸망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회와 성도의 위대한 큰 승리가 오게 되고 하는 것인데, 그 시작과 출발이 예수님께서 두루마리의 인을 떼심으로 시작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결국 이와 같은 예수님의 인을 떼심으로 인해서 교회와 성도가 이제 승리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이제 주님께 세세 무궁토록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여러분 박해를 받거나 그런 건 없죠.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으면서 매 맞아 본 적 있어요? 붙잡혀 가가지고
감옥 살고, 그 다음에 여러분 무슨 이제 예수님 믿는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찾아와 가지고 여러분을 고통을 주고 괴로움을 주고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근데 이 당시에는 참 그 믿음 지키는 것이 대단히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이와 같은 환상을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교회와 성도가 승리한다. 그 다음에 그 예수님께 세세 뭉토록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게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참 박해의 상황은 아니지만 보게 되면 믿음을 지키지 않는 교회를 떠나고 예배에서 멀어지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참 안타까운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날도 가까웠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에 오실 날도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어떻게 해요? 가까워졌어요. 그와 같은 사실을 잘 기억하면서 믿음의 길을 곧게 달려가시고 마지막 영광의 자리에 서서 우리 하나님께, 그 다음에 어린 양 보좌에 앉으신 그 예수님께 세세 뭉토록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복된 자리에 참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 행하기, 그리스도의 심판의 날이 가까웠다고 느낀 일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것인데요,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 이와 같은 복음은 다 이미 어떻게 해요? 성취됐어요. 그러나 딱 한 가지 남은 그와 같은 복음이 있습니다. 무슨 복음입니까? 재림의 복음이야. 재림의 복음. 이 재림의 복음 이 하나만 남았는데, 그런데 이와 같은 재림의 복음이 반드시 실현되고 성취된다 라고 하는 것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여러분 준비된 그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 자신도 하나님 앞에 설 날이 가까워졌어요. 가까워졌어. 오늘 하루를 산 만큼도 가까워진 거예요. 이와 같은 사실을 잘 기억하면서 각성과 근신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다음에 마지막 때를 위해 준비할 것은 무엇입니까? 마지막 때를 위해서 준비할 거, 뭘 준비해야 됩니까? 다른 거 없어요. 뭘 준비해야 돼요? 어린 양, 예수님께 대한 믿음. 이 믿음 준비해야 돼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항상 어린 양 예수님께 대한 믿음으로 충만한 삶을 사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믿음이 약해질 때 힘과 용기를 주는 찬양은 무엇입니까? 하는 것인데, 특히 여러분 힘과 용기를 주는 찬양, 예수님의 보혈 찬양. 찬양 다 좋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 찬양.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그거 찬송 있잖아요. 왜? 그와 같은 찬송이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준다. 그 다음에 삶에 적용하기, 예수님의 심판의 주로 오실 때 부르고 싶은 찬양을 정해 매일 불러봅시다. 그거 여러분들이 잘 정하셔요. 난 예수님 재림에 오실 때에 무슨 찬양 부르면서 주님 앞에 설 것인가, 뭔 찬양 부르면서 설 것인지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까? 여러분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 재림의 찬양이 몇 장부터 나오나? 그래서 찬송 많이 부르시고 174장부터 나오네. 174장부터 나오는데 여러 가지 찬송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 비롯해서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찬송 참 좋은 찬양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준비하시고 그날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다라는 것을 준비하며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한번 불러야 되겠네. 178장. 178장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우리 박수하며 한번 불러봅시다. 주 예수 믿는 자여 등불을 가지고 신랑을 영접하러 다 함께 나가세. 주님 오실 때가 되고 밤은 깊어가는데 곧 깨어 예비하라. 주님 속히 오신다. 내 등불 살펴보고 기름을 예비해 곧 준비하니 하며 너 때를 얻으리. 저 산에서 파수꾼이 큰 소리로 외칠 때 다 할렐루야 불러 주님 나와 맞으라. 내 고뇌하던 주여 지금도 오셔서 이 어두운 세상 위에 장빛을 주소서. 나의 손을 높이 들어 우리 주께 비오니 이 세상 구세주여 지금 영림하소서. 아멘. 준비하셔야 돼요. 등불 준비하셔야 되고 뭐 준비하셔야 돼요? 기름 준비하셔야 돼요. 기름 준비하셔야 돼요. 주님 앞에 설 준비하셔야 돼요. 자, 오늘